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식구들 자주 만나니까 너무 좋죠. 네, 자주 만나니까 이제 할 말도 많고 또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나눠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주 오랜만에 특별히 이제 명절 같은 날 이제 형제 자매들이나 먼 친척들 그리고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은 정겹고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서로에게 있었던 일들, 뭐 자녀 이야기, 요즘 하는 일들 이야기, 그리고 또 요즘 뭐가 관심이 있는지 그런 다양한 여러 주제, 여러 분야의 이야기들을 서로 막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막 재밌게 하다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말이 서로 잘 안 통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가?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경우를 다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명절까지 갈 것도 없고 그리고 먼 친척이나 뭐 이제 어릴 때 오랜만에 만난 뭐 친구까지 갈 것도 없이 이제 저는 이제 친정 부모님이랑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친정 부모님이 이제 같은 지역에 사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뵐 수 없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이제 만나러 가는 그 마음이 사실 기대가 되고 또 이제 기분이 좋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차려주시고 또 많이 챙겨주시니까 좋습니다.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그런 기대와 설렘은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고속도로 그 길 위, 그리고 도착해서 한 30분 정도까지, 네, 그때까지가 솔직한 마음으로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사실 두 분 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세요. 그래서 같은 상황을 이제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해석의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이 잘 통하지를 않거든요. 분명히 피를 나는 가족이고 또 이제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라고 하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대화를 하면서 공감이 되지 않고 서로 간에 뭔가 벽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순히 긴 시간 오래 보지 않고 떨어져 있었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성격 차이, 가치관의 차이, 단순히 이제 그것 때문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이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서 이제 살짝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있는 차이,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을 보통 언제 쓰십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빈곤한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할 때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받는 사회적으로 제공되거나 누리는 교육, 뭐 의료 서비스, 주거 환경들의 그런 차이가 클 때, 또는 세대와 세대 그리고 문화와 문화가 서로 굉장히 다를 때 이제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표현은 단순히 크기나 양의 정도 차이가 심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차이를 넘어서 두 대상이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을 정도의 그런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났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수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은 하늘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늘 이야기와 땅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서로 말이 안 통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 삶의 모든 방면에서 간섭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분리시키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그것을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 모두가 신자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늘과 땅이 뭔지도 구별하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땅에 속한 것들을 막 말을 해요. 뭐 진짜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것에 내 온 마음이 다 뺏겨서 저 이야기 진짜 재밌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것이 더 뭔가 좀 이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볼 때도 내가 비록 예수 믿는 것이 시원찮아 보이더라도 아내의 등살에 떠밀려서 또는 부모님의 등살에 떠밀려서 뭐 믿음이 좋은 가족의 등살에 떠밀려서 교회 출석만 겨우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부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초점이 맞아지지 않는, 뭔가 말이 통하지 않고 좀 뭔가 벽이 생긴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계속해서 분리시키시는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그 차이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중반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기까지. 세례 요한은 지금요 자신과 예수님을 대조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하였으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 입장에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 땅에서 났고 땅에 속했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 이 정도 말하는 거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를 말한다면 사실 어려워요. 더 큰 차이는 사실 없거든요. 뭐 우주 얘기하시면 그 우주 역시 하늘에 포함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하늘의 수준과 땅의 수준 차이, 사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큰 격차의 의미를 넘어서 하늘과 땅만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도 지금 하늘과 땅의 어떤 차이, 그 단절에 대한 그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23,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유대인들, 그것도 세상 속에서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그 혈통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 그 중에서도 자기들이 제일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차이 정도가 아니라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출처가 아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출처가 어딥니까? 그 출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가 죄 아래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와 예수님을 대조함으로써 출처의 차이, 존재의 차이, 관심의 차이,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신 분, 그러니까 하늘로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31절 뒤에 후반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안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위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중에서 여기 이 구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서 가장 처음 만든 피조물, 그러니까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이제 주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관점들을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또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비성경적이고 철학적인 산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도 뭐라고 여기냐면 성령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활동하는 어떤 힘 정도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자신들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들이 이제 해석하는 그 성경이 이제 NWT라고 그 신세계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네, 그런 성경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은 신과 같은 존재였다, 또는 이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 이란 고백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단들이 말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고 그 성경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는 교리,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아래로 오신 것이죠. 이것을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만물 위에 계신 분이 그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이게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만물 위에서 만물 안으로. 그래서 그렇게 오신 그 길은 영광에서 수치로 오는 길이었고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그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사람에게서 나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너무 낮춰져서 오셨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직접 가르치시고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용서의 나라이고 은혜의 나라이고 차등이 없는 나라인 것이죠. 이것을 여러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원의 품꾼 비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그 일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하루 일당이 얼마인가요? 1데나리온. 그것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이제 구해서 이제 포도원으로 일하러 보내죠.
제3시에 나갔더니 장터에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역시 일꾼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본문에 보면 제3시란 말이 있고 이제 9시 이렇게 계속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유대 시간은 우리가 시간으로 환산하면 이제 6시간 정도를 더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제3시라고 하면은 오전 9시경. 그러면은 그 전에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아침 6시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3시 오전 9시에도 구해서 일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 나간 거예요. 낮 12시에도 보내고 3시에도 보내고 또 오후 5시에도 보내고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계속 포도원으로 데리고 보냈습니다. 일하라고.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품삯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인은 맨 마지막에 온 사람, 그러니까 5시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줍니다. 이때 누가 불만을 제기하나요?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불만을 제기하죠.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늦게 온 저들과 같은 품삯을 줍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서 16절 말씀인데 주인이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법칙은 어떤가요? 뿌린 만큼 거둔다. 그러니까 네가 행한 대로 애쓰고 행한 대로만큼 받는 게 당연하다. 이게 세상 법칙입니다. 이게 선악체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 말씀 역시 어떻게 간혹 해석을 하냐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제한된 이 세상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아침 일찍 부르긴 했지만 세워라 내워라 하는 둥 마는 둥 일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늦게 온 사람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러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애를 써서 당신의 노력을 다하면 그 앞선 자를 앞지를 수 있다. 그렇게 앞지르자라고 하는 건 역시 무엇입니까? 경쟁사회의 원리, 세상의 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그 생각에 부합되는 세상 법칙으로 살고 있는 우리 구조, 이 이해 구조에 이 합당하게 이걸 이해시키시려고 이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하셨나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름받은 자들이죠.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 있었다, 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게을렀던 실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름받았다. 그런 그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들의 은혜대로 받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스카웃이 됐어요. 스카웃이 되었다면 내 실력, 내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일당을 조정할 수 있겠죠. 받는 페이를 저 이 정도 실력 있으니까 이 정도 주세요.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고 있는 사람이 호구지책으로 일하러 가게 되면 기본 일당만 받고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이 비유가 누구에게 걸림돌이 될까요? 유대인들. 여전히 또 유대인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죠.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이제 예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세상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하늘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거든요. 이걸 듣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평생토록 애를 써서 율법을 지켰는데, 하나님 위해서 충성했는데, 어떻게 그냥 거저오는 저런 자들과 함께 내가 상을 받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누구 어느 누구 그런 평신도보다는 나은 상을 받을 거야. 세상에서 막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고 엉망으로 살던 그 사람한테 이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간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이런 나하고 이렇게 똑같이 대우한다면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른 아침에 불려와서 일했던 그 일꾼과 똑같은 말을 하진 않을까요? 싫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곳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참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 때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은혜의 나라이고 차등이 없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말하는 것 한 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보다 나의 좀 더 어떤 나음을 보고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실 어떤 상급을 바라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하나님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영생이 우리에게 상급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시나 잘 됐네, 그럼 이제 대충 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가면 되겠네, 그래도 상급은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진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하늘에 보고 들은 그 은혜의 세계를 가르치시고 행하심으로 그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얼마나 하늘과 땅처럼 단절되어 있는 우리를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33,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자,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들, 즉 위로부터 난 자들이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시다면 그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 35,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영생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옵니다. 믿음은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귀신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고 말하죠.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내 삶이 계속해서 조정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그 단절을 넘어서서 하늘과 연결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또 땅에 속한 자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 사이에 깊은 간극, 아니 단절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는 큰 차이를 넘어서서 그냥 끊어짐, 단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과 땅의 그 간격, 그 간극을 메우고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 하늘과 땅의 그 단절을 연결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그 여러분이 하늘과 그 땅의 간격, 그 단절을 뚫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얻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